120명이 200만 명을 움직였다? 와, 이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오순절 사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어떻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영향력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20명 대 200만 명이라니? 상식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대체 무엇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그날의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였던 오순절이라는 축제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막 들썩이는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죠. 오순절. 이게 이름 그대로 50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이 지난 뒤 떴 50일째 되는 날, 보리랑 밀, 그 해 첫 수확을 거둔 걸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뭐랄까 일종의 추수감사절이었던 셈이죠. 자, 이걸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걸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설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추석이랑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점에서 정말 많이 닮았어요. 자, 이렇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던 예루살렘의 한쪽 구석. 이제 이야기는 아주 작은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네, 단 120명이었습니다. 도시 전체 인파에 비하면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숫자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서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건요,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결정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끝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데요. 성경은 이 순간을 아주 생생한 어떤 소리와 시각적인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건 호련히 시작됐습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아프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벌어진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는데도요,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거센 바람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면서 뒤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눈앞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뭐랄까? 마치 타오르는 불꽃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나타나더니 그 자리에 있던 120명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성령이라는 게.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는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렬한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렇게 강렬한 내부적인 체험은 곧바로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오순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방언 현상인데요.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아니 아주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한번 요즘 기술에 비유해볼까요? 우리가 쓰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같은 앱들 있잖아요. 이건 한 번에 하나의 언어로만 번역이 되죠.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은요,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동시에 알아듣는 그야말로 완벽한 다국어 동시 통역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건 단순히 신기한 현상을 넘어서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를 가져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때 흩어졌던 인류의 언어가 바로 이 순간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아주 강력한 통합과 회복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밖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이 사건이 만들어낸 엄청난 파급 효과로 넘어갑니다. 이 숫자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데 그 속에 있던 제자들은 고작 120명이었어요. 그야말로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점 같은 존재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 소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대한 다수는 스스로 변하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소수가 던지는 어떤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이끌려 간다는 이론이거든요. 바로 이 제자들이 그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영향력이 폭발한 바로 그 순간, 이 오순절날에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현대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특히 가족 안에서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섬기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말보다는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120명의 사람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사건.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향력의 본질이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이 작고 헌신적인 그룹에게 거대한 다수를 움직일 힘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